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도 갖고 있는 책이고 미국 심리학자이며 상담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 love you.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되게 싫어하는 말.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옆에 뿌리가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우, 박장로님 엄청 크게 가서 마도사님한테 지금 그 볼륨으로 벽 대고 내 사랑합니다 안 들게 하지 마시고 진짜. 두 번째는요 뭘까요? 마음을 담은 선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3월 5일이 집사람 생일인데 거의 하루가 끝날 무렵에 집사람 생일이구나 생각나 후다닥 그 꽃집에 가가지고 3만원짜리 아무나 키울 수 있는 화분을 샀어요. 정말 집사람이 패대기 치고 돈 갖고 오지. 왜냐하면 그런 화분들을 일주일 안에 죽이는 사람이어서 우리 집이 다 갖다 주고 욕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총각 시절에 아버님이 또 그렇게 후다닥 뭘 사다 드렸대요. 어머니한테 이걸 바가지로 드시고 막 집에 당신 방에 들어와서 투덜투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선물이 화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3만원짜리 화분 살 게 아니라 3만원 작은 돈이지만 봉투 담아서 이거 준비 못해서 하고 이렇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을 담은 선물이다. 마음이 담긴 선물이 사랑의 표현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설거지나 청소같이 일을 도와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집에 딸이 하나였는데 이 친구가 귀한 막내딸이어서 일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종같이 살았던 그 둘째가 오면서 엄마 설거지 또 청소 번갈아 가면서 안 하던 막내도 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 엄마 도와주자, 엄마가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잖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니까 집사람이 지금 룰루랄라 합니다. 맨날 했던 것들을 이제 딸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그런 말 하나 봐요. 10아들 소용없다. 딸이 최고다. 저도 번갈아서 조금 하는 척을 합니다. 전혀 안 하다가 설거지 하는 척, 청소하는 척 합니다.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스킨십으로 넘겨주셔야죠.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신방 가면 혹은 누군가를 기도할 때 만집니다. 악수할 때도 손이 차가운 분은 더 오래 만지고 두 손으로 보듬어 줍니다. 고학순 권사님이나 몸이 좀 차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더 제 몸이 따뜻하고 여기가 이제 생방송 중이어서 몸에 모든 긴장이 올라가지고 제가 폭발할 재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30도라면 여기는 한 70도, 80도 제가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악수할 때나 혹 기도할 때 무릎을 만지는 거나 혹은 등을 쓰다듬는 거나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 또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만집니다. 왜? 그게 사랑입니다.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는 등등의 그런 터치,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식당에 가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할 때 보면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가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희노애락도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픔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죠. 3명의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성모 마리아. 이모, 누구의 이모?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누구?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 3명의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혹은 언니일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참고 서적에 보면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 요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임영웅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노래 잘하는. 어마어마해요. 걔가 공연한 영화관에 올렸는데 수십만 명이 그걸 봅니다. 오빠 무대가 어마어마해요. 그 임영웅 가수에 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뜨면 진짜 대통령, 아니 미국 대통령이 온 것처럼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기도 힘들 만큼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어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손에 꼽을 만큼, 2손에 꼽을 만큼 아주 적은 몇 사람만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 곁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여인들은, 왜 제자 대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십자가 곁에 주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함께함이, 시간을 내어 함께함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죽어갑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아버지가 죽어가고 엄마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임종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없이 달려가서 함께 그 죽음의 순간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곁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들은 진정으로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숨 건 행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곁을 위험에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서 주님의 아픔과 함께했습니다. 그 아픔이 무슨 아픔입니까? 죽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서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막달라 마리아만을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입었을까요? 막달라라는 여인은 사실은 7 귀신이 들린, 나쁜 말로 할까요? 미친년이에요.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2,000명, 레기온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복음가는 7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막달라와, 죄송합니다. 다시 거친 표현을 쓸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년이었어요. 미친년. 여러분, 미친년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피하잖아요. 네, 피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미친 여인을 찾아갔어요. 제가 송지순에 갔잖아요. 거라사라는 지역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걸 고치려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 고치려고 가서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흥정하냐면 나를 여기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럼 뭐가 있어요? 돼지떼가 있어요. 2,000마리 돼지떼가 비 타고 내려가서 죽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이 돼지 귀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누군데 우리 돼지 죽였냐고 막 따지니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 타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와서 그 사람을 만나주고,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정신 차리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마찬가지예요. 7 귀신이 들여서 제대로 삶을 못 살죠. 비참한 인생, 인간같이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그녀는 잊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함께 따라가고 십자가 밑에도 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에 누가 부활의 주님 누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십자가를 끝까지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신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주일날 새벽에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첫 주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입었던 여인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이 있든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소원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 여러분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놀라운 그 은총의 사건, 그 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 옆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4글자 읽어볼까?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는요, 빛의 화가 혼의 화가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렘블란트. 저 그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인데, 렘블란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잘 그렸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삼성 회장님께서 돈을 엄청 몇 억을 주면서 렘블란트 또 그려봐. 그래서 2번째 또 그렸는데 이 그림이에요.
다음, 여러분 저기 보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로 말하면 양복 입고 넥타이 있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조명이 비친 것처럼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신. 배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바로 못 앞에, 발에 박힌 못 앞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화가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릴 때 자신은 그 그림에 없어요. 나는 화가야. 나 자신은 그 그림 속에 없어. 그런데 렘브란트가 특별한 이유는 그 십자가 밑에 그 시대 지금으로 한 2023년 양복 입고 가운 입고 가서 지금 모자 썼잖아요. 화나 모자죠. 빵 모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말하면 세계적인 부자가 와서 또 한 번 그려달라. 여러분 저거예요. 십자가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달린 현수막 전에 현수막 기억나세요? 제가 누차 물어봤죠. 그 십자가 지금 옆에 여러분이 보이시냐? 떼어버렸지만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 십자가 지금 그 주님 옆에 여러분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왜 고민 또 하세요? 그런 거 안 가. 지금 그 그림 뭐였지? 막 생각하세요. 다시 십자가 지금 주님 옆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고민하시는데 계시면서 여러분과 막 그림이 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서서 울고 탄식하고 두려운 모습까지도 여기 다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 십자가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놓은 이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현장에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렘브란트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걸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것,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켰던 것,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우리가 절망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킨 그 사람이 그녀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23년 그 십자가 로마 군주의 또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을 때 우리는 똑같이 이미 이전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세 명의 마리아죠. 한 명의 사도 요한장 십자가를 지키고 또 그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고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네요. 주님, 그 십자가 곁에 렘브란트처럼 함께 있고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 십자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